제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데스 바다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반역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 배경으로 이 시를 쓰고 있지 않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편을 이렇게 좀 보면 인간의 죄악과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그에 대한 인간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그의 형 아론도 123세, 미리암은 더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70세다, 강건하면 80세다 말하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처럼 되어 있지만 기록은 후대 사람들이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연수가 70, 80쯤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건강한 사람도 80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건강하면 100세도 산다. 뭐 앞으로 어린 자녀들은 120세, 120세까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이제 수명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70세까지 또 그 뭐 더 가난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는 뭐 40세, 50세를 살기도 하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던 수명이 다시 의학의 발전으로 다시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명이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창조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은 창조과학회라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과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증기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냈다. 그래서 공룡도 그렇게 초식동물들도 큰 거대한 초식동물들도 살 수 있었고,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명이 길었는데 홍수 이후에 그러한 자연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인간을 이 자연 만물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그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뭐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는,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타락하면서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80으로 줄었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은 타락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70세, 80세를 이렇게 살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늘어났는데, 이건 뭘까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했어요. 의학 쪽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더 좋아지고 무엇을 먹으면 안 좋아지고, 또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해 주셔서 너희들은 다시 이제 100세, 120세를 살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은 인간의 한계를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인간들은 정말 풀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어요.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을 풀에 비유하는 거예요. 한낱 풀 같다. 아침에 이렇게 피는 것 같지만 결국 시들어서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티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에 비해서 보면 우리의 천년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다시 100년 시대가 됐다, 100년을 살 수 있다, 이게 한편으로는 100년 사는 게 싫다 이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홍수가 일어나서 죽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자 해가지고 이제 쌓기 시작하잖아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의학 발전이 그래서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또 착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도 피하고 우리의 수명도 늘려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 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사라졌고,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다. 이들은 다 봤죠. 눈으로 봤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물속에 다 잠겨서 죽게 됐는지 그것도 다 보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재앙이다, 뭐 진노다, 심판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재단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복음 전파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유럽 쪽은 대홍수가 나오고 있죠. 엄청난 홍수로 지금 도시들이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가뭄과 산불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서울의 몇 배 되는 땅들이 하루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화재들이 미국과 카나다는 뒤덮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다 보니까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데, 지금 전 세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교만한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세는 이런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 계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겸손함을 가르쳐 달라 이런 게 있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좀 교만하게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 즉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 이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14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서 이제 주의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 모세가 볼 때는, 모세가 느끼기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지만 그 과정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간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또 원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열재앙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깨달았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인생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고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재앙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또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십사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아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이런 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받았던 것들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또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아파도 만나서 섬기고 보살피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시옵소서.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